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떤 책인지, 어떤 말씀의 책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00년 후쯤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기로 유대인 중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유대인 중 다수는 그 땅에 남은 상태에서 페르시아 수도 수산성에서 유대인 공동체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는 미상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관습과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수상궁 지리에 익숙하고, 또 궁중 기록을 입수할 수 있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찾아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로의 왕은 인도부터 구스까지 광대한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페르시아 제국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진한 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지도의 이 윤곽을 따라서 보시면 이 모든 지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다리오 1세,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지역을 점령하게 된 것이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그 에스더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일부, 이라크, 소아시아 전체, 또 팔레스타인 전역,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 리비아까지 엄청난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황금의 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규모는 100만 대군이나 되었고, 아하수에로의 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리오 1세의 아들인데, 다리오 1세는 이 페르시아를 20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했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의 왕은 더 세분화해서 127개 도로 나누어서 각국 그 지역마다, 각 지방마다 총독을 두어서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정력이 있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1장에 오늘은 보지 않았지만 에스더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아하수에로의 왕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그리스를 정복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모든 총독과 귀족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181일, 그러니까 6개월간 아주 대단히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직접 나가서 전쟁을 치를 사람들은 누굽니까?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도 7일 동안 아주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나중에 후에 그리스와의 그 전쟁, 살라미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리스에게 페르시아가 아주 처참하게 패합니다. 에스더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 1장에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때 이렇게 술이 거나하게 취한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왕후 와스디를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와서 인사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와스디가 싫어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와스디 어떻게 됐습니까? 폐위당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하고 난 직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하고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처참하게 패배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분노가 심했을 거 아니에요. 졌으니까.
그 전쟁에서 진 그 후유증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그침에 가만히 차분해진 거예요. 이제 마음이, 그 전쟁에서 지고 마음이 차분해진 이 왕이 그 와스디에게 자기가 행한 일,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린 조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이거 진짜 잘한 일인가? 내가 인사 하나 안 했다고 와스디를 폐위한 게 옳은 일인가? 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왜 생각하는 겁니까? 네, 와스디를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왕이 와스디를 돌아오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왜요? 와스디 그 왕후를 폐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왕의 신하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와스디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숙청하죠. 그러니까 그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왕의 신하들이 왕을 말립니다. 왕이시여, 새로운 왕후를 세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건의하고, 그래서 결국에 여러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년 후에 일어날 유대 백성의 몰살을 막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왕후가,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길, 그리고 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계획과 걸음은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더 2장에는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수산성에 사는 한 유대인이고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잡혀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때는 몇 년 전이라고요? 아까 100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1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 이 모르드게는 상당한 나이가 있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6절, 지금 2장의 6절 말씀에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가문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은 모르드게가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유대 가문의 핏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본문 3장의 말씀에는 또 누가 등장합니까? 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네, 이제 왕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해요?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사람보다 높여서 2인자의 자리에 세웁니다. 여기서 높이 올렸다는 히브리어 기달은 갑자기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임명은 어떤 예고도 없이 왕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엄청난 재력가였던 하만이 뇌물을 써서 이 자리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명령대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왕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절하게 한 것은 그 어떤 반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철저한 왕정 제국이었습니다. 왕이 곧 법인 거예요. 이 일은 왕의 명령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만의 인사, 이 임명은 그의 실력으로 차근히 밟고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할 만한 것이었다면 그의 그런 이 인사가, 그러면 왕명이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인자이지 않습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형통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인사를 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정할 만한 그런 코스로 이렇게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사받도록 해야 하는 그런 왕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곳곳에서 보면 이 하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가 얼마나 악하고 분노가 많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뇌물을 사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꾸미는 사람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만이 나라의 2인자가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권력이 두려워서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예우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0대 교회를 제가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 10곳이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각 교회마다 특징이 다 있고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께 참 잘 드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탄에 있는 어떤 한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본당에 딱 들어가니까 커다란 현수막이 이렇게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교회 가면 우리 성령이 우리 이런 거 증언하는 교회 막 이런 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아니 그것도 굉장히 큰 글씨로 그렇게 붙어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그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서 그 교회를 탐방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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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모르는 분들인데도 얼마나 제 마음이 겸손해지던지 정말 겸손하게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사를 받는 저도 동달아서 막 겸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처럼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죠? 여기 혹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다 인사를 다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사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인사를 잘하는 것을 좋아하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인사를 잘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나는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인사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인사를 하면 인사를 하고 인사 안 하면 인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에도 우리 부흥회, 가을 부흥에 있어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 오셨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배탈이 나셔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시다 확 돌아서 화장실로 직행하셨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자기한테 인사 안 하고 확 돌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셨다 이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계속 안 나오고 이랬었던 일들이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런 오해들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예배실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실 때 그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또 필요한 절차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헌금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앞에 로비에서 열심히 인사를 드리지만 때로는 뭐 새가족이 와서 새가족한테 등록카드를 받고 막 이러느라고 오셨는데도 인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만 인사를 안 했어. 막 이렇게 삐지시고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뭘 하니까 저렇게 인사를 못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되게 자랑거리는 뭐냐면 저희 사역자들이 인사를 진짜 잘합니다. 네, 저희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실에서도 제가 너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디 나갔다 들어와도 인사해주고 또 아침에도 인사해주고 또 이렇게 뭐 오갈 때도 인사해주고 이래서 저는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해 안 하셔도 우리 목회자분들은 굉장히 인사를 잘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왕후 와스디도 왜 폐위됐습니까? 인사 안에서 폐위당했습니다. 인사가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생사를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든 사람이 다 하만에게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궐문에 있는 이제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한테 빨리 왕의 명령대로 빨리 절하라고 이렇게 계속 날마다 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니 그 말을 안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왕의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모르드게 일을 하만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모르드게는 직업이 뭐예요? 문지기입니다. 그는 문지기로서 그 앞을 지나가는 많은 높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매일 인사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매일 거기 문지기 하면서 인사를 안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계속 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해요? 잘렸겠죠. 네. 그런데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에게만 예외로 엎드려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가서 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은 이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매우 분노합니다. 그런데 굳이 왕의 신하들이 분노하는 하만에게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알립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유대 민족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죠? 목숨을 걸고 절 안 하고 자신의 국적까지 밝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나옵니까? 그걸 하만에게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사람. 또 세 번째, 그 고자질을 듣고 엄청난 악을 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이 세 사람 중에 굳이 고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근데 사실은 보기에는 세 명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목숨을 걸고 절 안 하고 자신의 국적까지 밝히는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냥 하만에게 인사하고 절하고 자신의 국적을 밝히지 않았다면 유대 민족 모두가 이러한 멸절위기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마라. 이래서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사도 안 하고
굳이 국적까지 밝히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각은 아멜렉 자손이고 또 이 아각은 아멜렉 족속의 왕족입니다. 아멜렉은 당시로부터 1000년 전에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진입했을 때 이스라엘 무리 끄트머리에 뒤처진 노약자들을 비열하게 공격하고 탈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멜렉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아각 왕과 그 왕족을 살려두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둡니다.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수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각 사람을 다 처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도록 명령하셨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왕족들이 도망간 후였습니다. 이때 도망간 아멜렉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아서 그 후손으로 아각 사람 하만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악행과 온갖 수단 방법으로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이용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신 아말렉 후손임을 알았기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명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아주 작은 유대민족의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권력에 크게 관심이 없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도록 힘쓰고 왕후에 오르게 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크게 모르드게가 크게 권력에 관심이 없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직업이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도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문지기입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그가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민 일을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 그 일을 막았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악행은 이 유대를 멸절하고자 하는 이 하만의 악행은 모르드게가 아니었어도 이 권력 잡은 하만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살면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고자질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의 동료입니다.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절 안 하는 모르드게를 걱정하는 것처럼 하만에게 절하라고 날마다 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쪼르르, 하만이 발견한 게 아닙니다. 쪼르르 달려가서 그가 절을 안 한다고 이르고 심지어 하만이 묻지도 않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까지 알립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꼿꼿한 부러질 것 같은
자기의 그 심지를 꺾지 않는 그 모르드게, 자기들 말에 아주 귀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들의 권면도 듣지 않는 모르드게가 어땠을까요? 얄미웠을 것이에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데도 주변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생깁니다. 고자질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입이 무겁고 자기가 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을 잘하고 잘 옮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남의 말을 듣고 분노하며 악행을 도모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네, 사악한 자는 노하기를 빨리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을 꾀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 더 읽을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냐면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네. 그러나 결국에는 사악한 자는 미움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됩니다. 그를 건져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것이에요. 악인은 이 땅에 살면서 벌을 받든지 아니면 가장 무서운 벌, 그냥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버려둔다는 이 벌은 어떤 벌이냐?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기회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또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알았는데 내가 혹시나 죄악으로 인하여서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형통하고 여전히 잘 나간다. 이러면 무서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만 매를 드십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지만 자기 자녀에게는 매를 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우리 자녀, 내 아들, 딸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듭니다. 왜 듭니까? 옳은 길로 가라.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아가라. 악과 벗하지 마라. 이래서 매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계속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내 자녀에게는 결국에 매를 드시는 거죠. 혹시 매를 맞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우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유대를 괴롭히는 하만 같은 또 다른 하만을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너무 어렵죠. 내 마음 하나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조금만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조금만 공격해 와도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선을 행하기는커녕 그 상대방이 나한테 행하는 악을 그대로 복사해서 돌려주고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죄악 속에 계십니까? 믿음을 잃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정말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 민족은 왕에게 무익하다고 모함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게 해주시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엄청난, 그러니까 1만 5천 달란트가 그 당시에 한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과 같은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은 1만 달란트를 한 번에 주겠대요. 이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막 구름 위를 막 떠다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자기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고 70만이 넘는 유대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만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 아달월 12월 13일로 날을 정해서 왕의 이름으로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써서 왕의 반지로 땅 도장을 찍어 인쳐서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보냅니다. 하만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 거잖아요. 유대인 전부가 모르드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하만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아멜렉과 유대의 악연, 그 역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아멜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걸 똑같이 되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도 몇 월입니까? 네, 12월 달입니다. 네, 12월은 어떤 날이 있는 날입니까? 예,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시절이 있죠. 또 이 지금 말씀에도 이 에스더 시대는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그런 포로 시대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버리지 않고 범죄로 엉망진창인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구원하십니다. 이 에스더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이 시간 이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모르드게처럼 살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부러진다고. 죽는다고.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완전히 철저하게 막 굉장히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심지어 에스더가 이방의 사람의 여왕이 되는, 그들이 철저하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내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사탄이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괜찮다. 그냥 예수님 믿고 다른 거 다 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가 됐는데요. 그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맨날 넘어지고 맨날 실수합니다. 타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나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